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말씀에 대한 소제목은요. 주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그날 밤 주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이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키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 키질하고 체질은 다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은 sift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채로 친다는 뜻입니다. 채로 친다는 뜻이고 키질은 이 영어로도 win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질을 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체질입니다. 채로 치려고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질, 체질이라면은 이렇게 현대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질을 언제 하냐면 이제 가루를 치거나 또 액체를 거르거나 이런 거 할 때 채를 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채로 치려고 찾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질해서 쭉정이 날려가게 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예. 여기서 쓰인 이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요. 미국적 주석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드린다면 미국에도 이전에 이제 주부들이 사용하는 밀가루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깡통처럼 생겼는데 외부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손잡이에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안에서 거기 손잡이에 연결된 이 철사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 가루를 갖다가 채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깡통 안에 밀가루를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그 철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가루가 철망을 통과하게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놓아둔 그릇에 이 가루만 담기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어떤 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에서 그 철망을 통과할 수 없는 그 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채 위에 남겨지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를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탄이 이 채로 베드로를 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이 이 채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위한 베드로의 사랑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를 이제 채를 통과하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은 이렇게 양적으로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 베드로를 체질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셨는데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이 욥의 상황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동시에 그 같은 일로서 사탄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루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를 체질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깃들거나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욥기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정년을 위한 도가니에 녹이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찢기가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금, 정금만이 남겨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베드로를 갖다가 체질해서 베드로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물질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었죠. 그것을 통과했던 베드로도, 성숙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 서신서에 기록해 놓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무지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짓지 못할까 봐 연단이라는 단어가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오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파악하고 얻을 수 있어야겠죠. 지금 방금 보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또 의심할 부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특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절에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 시련을 통과해 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또 훗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때 또한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 구절에서 지시되고 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고통, 시련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그런 시련을,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보죠. 시험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2장 32절입니다. 자, 22장 32절이야말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정한 이유가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정말 대단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나오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들 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얼마나 큰 위안과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8장 26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죠? 예.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자격으로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세요. 이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러크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중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고 필요하다면 한 10,000명 정도에게 중보기도를 더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만 해도 내게는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는, 그리고 결코 그 기도 응답을 거절당한 적이 없으신 한 분이 계신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그 기도야말로 바로 당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으며 러크만 목사님처럼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알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처럼 못난 종들을 위해 주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잘 섬기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고 있을 때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육신적 자아와의 싸움에서 비틀거리거나 크고 작은 죄로 인해 흔들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어리석게 뿌린 지난날의 죄들로 인한 쓰라린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신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위대한 중보 기도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것이고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22장 32절 나머지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네가 회심하게 되면, 우리 보통 회심했다는 말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때 보통 회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내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때 회심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구원받은 거,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은 교리적으로 갈보리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구약적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약적 상황과 달리 신약적 상황에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우리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이 말씀 많이 봤는데요. 4장 30절 못 찾으셨으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상황 속, 곧 바로 이 시점에서 율법 하에 있는 이 구약 성도들로서의 베드로는 거듭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회심,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심은 신약의 회심과 이제 같지 않다는 말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그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회심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했다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그때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잃을 수 있는 구약적 상황이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증거가 요한복음 17장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7장 12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에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이죠. 멸망의 아들 이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죠?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자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베드로는요, 구원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확실히 어떤 무언가를 상실하긴 했습니다. 바로 제자 직분이었어요. 제자도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셨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리였다면은 그냥 베드로를 포함한 주의 제자들에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의 주의 제자들에게 이랬겠죠. 그런데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서 그 제자 직분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잃어버린 이제 구원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제자 직분을 갖다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5절 17절. 그래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읽어볼까요? 16절.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3번 시인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시인하도록 주님께서 굳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학자들과 주석가들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아가파오와 필레오 같은 단어들을 쓰시는 것, 이제 관련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가 이 대목의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자, 매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 다음에 21장 16절 17절에서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 22장 돌아오시면요. 22장 32절에 나왔던, 자, 3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반부에. 네가 회심하게 되면, 그렇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회심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렇죠? 다시 회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구약적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는가? 바로 우리가 보셨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라는 그 방식으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다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feed,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돌보되 마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을 부인할 때조차도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싸우기를 원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10절에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런데 11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적잖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고 부추기게 되겠지만은
이 상황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 방식대로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 화가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어떻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한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같은 태도나 그 같은 자세에, 마음가짐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야 깨닫고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수긍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시인해야 될 것은, 당장은 이해도 안 되고 당장에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자코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급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상실할 정도로, 간증을 잃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